2분 뒤에 서 (440장) 기쁨으로 찬양 440장 찬송합시다. 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광과 존귀와 찬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4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7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37번입니다. 교동문 37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쏜 방패가 같이 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입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니 그가 내 이름을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양미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달 마지막 주님의 날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늘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늘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같이 저희들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한국의 새 대통령을 세우고자 많은 사람이 수고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를 위해 마음을 다해 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부터)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읽겠습니다.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주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곁을 나가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거절하여 죄인에게 행복을 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시라. 아멘. 저희들이
삶을 살다 보면 도움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들에게 많은 선대를 합니다. 음식도 사주고 또 이민생활 적응하는데 참 도움도 주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참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분에게 참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드리려고 하고 밥을 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의외로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분이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만 이것을 받으면은 제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이것을 받아버리면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기 때문에 내가 베푼 모든 것이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사역을 합니다. 참 뭐 하나님께서 꼭 안 받는다고 해서 그분에게 어떤 그분이 베풀었던 모든 것에 상을 안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참 그런 어떤 정신이 굉장히 귀하다는 겁니다. 남에게 베풀고 선을 행하고 남을 도와주고 난 뒤에 다시 받으려고 하는 생각, 또 되갚아 줬으면 하는 생각, 또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참 예수님의 정신에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미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또 저축,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난주에 이 말씀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 황금률 한 게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6장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왜 황금률이라고 하면 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확실히 이제 증명은 되지 않지만 기원전 3세기 초반에 로마의 24대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말씀을 궁궐과 또 집무실과 또 벽에 이렇게 붙여놓고 이 금으로 이렇게 이 글자를 칠해서 이것이 다 사람들이 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만큼 귀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해결되고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그런 갈등이 해소가 되고 또 사람과의 어떤 모든 막혔던 담이 흐려지는 그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이 황금보다도 더 귀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언뜻 보면은 너희가 남을 대접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또 너가 뭘 원하느냐? 그러면 너가 먼저 해주라.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에 반응해서 리스폰스를 해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의미 속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리워드를 받기 위해서 또 상을 받기 위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 그 의도는 아닙니다. 이 의도는 뭐냐면은 바로 이 사람이 마치 내가 나를 대하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트윗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안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쉬기를 위해서 뭐든 하는 그런 것을 다른 사람도 원하니까 나에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해주라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해줌으로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은 그런 평안과 또 나와 같은 그런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고 또 이 가르침은 참 어렵지요. 실천하기도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모든 거 다 주어야 됩니까? 내 모든 거 포기해야 됩니까? 내 재산도 다 주고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옷도 다 벗어주면 나는 추워서 어떻게 삽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만 바로 우리의 수준이 여기까지 가라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셨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참아 주셨습니까? 악을 향하는 우리를 정말 선대해 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존재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참 이 세상에도 보면은 운동선수도 있죠.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라든가 또 프로축구 선수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골프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 도덕 수준이라든가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자기들끼리 윤리 의식이 있어가지고 너희들 절대로 관중들이나 팬들한테 욕을 하면 안 된다. 인종차별적인 그런 모독을 하면 안 된다. 선수들끼리 스포츠맨십이 있어가지고 그런 아주 깊은 태클이라든가 상처를 입힐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저희들끼리 굉장히 주의를 줍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음주운전이나 그런 거는 특별히 하지 말라고 굉장히 철저히 교육을 받습니다. 얼마나 선수들이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그 한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날카로워지고 그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잘못하면 자기의 욱하는 성격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폭발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너희들은 제어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프로니까.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니까. 그런 아주 높은 의식 수준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늘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이제 받은 선수들은 조심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또 사고가 많이 터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굉장한 시험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이 수준은 바로 세상 수준과는 전혀 다른 그런 레벨의 수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늘 도전하고 우리의 성격을 건드리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너 이거밖에 되지 않냐고 정죄를 하고 그런 아주 치열한 싸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런 윤리의식이나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세는 굉장한 높은 레벨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유지해야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지. 이것을 흐트리고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정신이 참 이렇게 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한순간에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고 더 아주 지탄을 받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하신 것은 세상에서 주는 그런 상급과는 다른 상급이고 바로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하나님이 친히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받아 누릴 그런 기업과 영광과 분깃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 사회에서 정말 우리 인간관계에서 모든 막혔던 담이 흐려지고 또 우리가 도저히 우리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또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단계까지 감으로써 참 우리 사회가 가정이 또 우리가 있는 직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참 여러분들이 친히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심으로 29절에 보면은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도둑이 강도가 와가지고 내 겉옷을 이렇게 뺏어가면 내가 이 속옷까지 다 주어야 합니까? 그럼 나는 어떡합니까? 난 벌거벗어야 됩니까? 이런 아주 그런 하나님께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들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 악을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말다툼하는 것이 주먹질이 되고 주먹질이 하는 것이 칼부림이 되고 칼부림하는 것이 총싸움이 되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국가 간에도 그냥 조금 다툼하다가 그냥 총 쏘고 미사일 쏘고 전면전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은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바로 가능하다고. 아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 진리이고 이것을 실생활에 적용했을 때 정말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자식과의 관계에서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냥 쏘아붙이다든가 더 큰 욕을 한다든가 더 큰 저주를 한다든가 그러면 점점 관계가 나빠지지만 그 말을 듣고 한번 참고 그 말을 들었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선함과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런 해를 강한 욕을 한 그 사람이 더 부끄럽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한 결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라고 해요. 뭘 좀 주십시오 하면 주라고 하는 겁니다.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둑이 훔쳐가면 어떡합니까?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법을 행하는 어긴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지만 죄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도와주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법을 어긴 사람에게 또 여러 가지 또 형벌을 받는 사람에게 그 사람 형벌 받지 말게 하십시오. 절대 그것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 국가를 만드시고 제도를 만드시고 법을 만드시고 이것을 집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이기 때문에 그것에 어긋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참 이 황금률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와 죄인의 차이가 무엇이냐? 3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사랑한 사람을 칭찬할 수가 있지요. 또 사랑한 사람에게 고맙다고 이렇게 선대를 할 수가 있지요. 또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그분에게 또 도움을 줄 수도 있지요. 이 정도 레벨은 이 정도 수준은 그냥 죄인들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죄인들도 자기 자녀 사랑하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강도도 자기 부모님들 사랑하고 도둑도 사랑하고 충분히 이 정도는 사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 좋아하고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에 머물지 말고 정말 너희를 어떤 사람을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선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죄인이 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이 정도 수준의 삶을 살지 말고 한 차원 높은 우리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자기를 희생하신 그 수준에까지 이르라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까지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만일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누구도 그렇게 한다고요?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사랑하는 친구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구워줄 수가 있고 도와줄 수가 있죠. 예배 전에 우리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참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가지고 나쁜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참 위로하는 그런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면 입학했다고 축하한다고 하고 학교에 떨어지면은 또 위로한다고 밥을 사주기도 하고 승진하면은 또 승진 축하한다고 또 선물을 하기도 하고 승진하지 못하면은 또 이렇게 다음 기회에 하라고 또 이렇게 대접하기도 하고 참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사람들끼리 화목한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그런 삶은 그 정도 수준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죄인들도 또 보통 백성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높은 레벨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은 어떤 자만이 갈 수가 있습니까? 거룩한 백성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흠이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생축과 같은 그런 가축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약에 바쳐졌듯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렵고 거룩하고 신중하고 하나님께 보기에 합당한 그런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높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왜 실천할 수가 있습니까? 왜 이 정도까지 높은 수준을 생각해야만 합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할 그 사람이 사랑을 받았고 미움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당연히 하나님 곁에 갈 수 없는 그 백성이 그 상태에서 우리를 원수와 같은 그런 모습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높은 위치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이것을 위해서 정말 믿음의 선한 삶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고. 아예 저 사람이 이것을 못 받을 것이다. 내가 빌려줘도 못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 정도 수준으로 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그냥 쉽게 또 감정적으로 구워주었다가 그 사람이 못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어렵고 그분도 어렵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서로 관계가 나빠지니까 아예 그 사람에게 줄 마음으로 그냥 베푸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안 갚아도 내가 부담이 없을 정도로 구워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가 필요하고 또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실천하고 행하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 삶을 보고 그냥 넘어가시느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35절 우리 너희 상이부터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그리하면 무슨 일이 난다고요?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상보다도 노벨상보다도 노벨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높으신 이의 아들, 높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 위치만큼 이 자격만큼 이 영광스러운 그런 우리의 어떤 이 포지션만큼 갈 자기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말씀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을 때 이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한 그 근본적인 믿음의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더해진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 배은망덕한 자,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받았으면서 그 축복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어버리는 그런 어떤 자와 같은 사람도, 죄인도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다고요? 인자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나 같은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시며 늘 깨우쳐 주시며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하심과 그 자비하심은 정말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이며 또 참 복인 거지요. 어떻게 우리에게 그 자비를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참 자비를 받은 사람은 자비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까지 가는 제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얼마나 그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시편 105편 17절 18절 보면은 참 형들이 그 요셉을 팔 때 그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05편 17절 18절 읽어봅시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이 애굽에 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어떻다고요? 착고에 차가지고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질질 끌려가면서 울면서 형, 나 버리지 마세요. 팔지 마세요. 이 억울함 가운데 그가 팔려갔다는 사실.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중에 용서는 그 자리에 갔을 때 형들이 무릎 꿇고 절하고 그럴 때 그는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그래, 내가 정말 이날 기다렸어. 형들,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것, 억울함이 당한 것, 감옥에 갇힌 것, 그거 당한 값은 내가 갚아줄 테야. 그랬습니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자기가 요셉인 것을 고백하고 난 뒤에 말씀합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형균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가운데 요셉은 그 모든 억울함도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할 수가 있었고 그 형들을 사랑하며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그 요셉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과 그 자녀들까지 다 먹여 살리겠다고, 그런 선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기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조차도 우리에게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선대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자하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아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참 위로하는 단계까지 간 것처럼 저희들도 온전히 하나님의 이 자리에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인도에서 이 선교사 가족이 1999년도에 이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남자 선교사님과 밑에 이 아들 2명이 힌두교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만 차에서 불을 질러가지고 이렇게 타 죽는 그런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제 범죄를 저지른 한 13명 정도 되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풀려났는데, 이 사모님이 호주 선교사님 이 스탠리 사모님이 말씀하기를 죄는 미워하지만 죄는 사랑해야 한다. 참 이런 어떤 말씀을 하면서 참 인도 사람들이 너무나 감명을 받고 또 이렇게 이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놀란 그런 일이 났습니다. 물론 이분은 이 죄인들이 어떤 행한 데에 대해서는 법 집행권과 용서는 다른 문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범죄를 행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이 죄인들은 용서를 해야 된다. 참 어떤 조금 이렇게 이해는 안 가지만 어떤 그들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의 마음이 바로 이 사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 선교사님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 죄인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정말 살아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또 예수님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 어려운 말씀이지만,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수준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짐이 아니라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큰 상급을 예비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귀한 피를 왜 흘리셨습니까? 그 피를 흘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로 나 같은 원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귀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까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쳐지는 하나님의 의로운 그런 모습이 늘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의 수준이 아니라, 보통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천국 시민의
그런 삶이 어때야 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44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그래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도 간직하면서 늘 사랑을 실천하는 제도 인생이 되게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하면서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치에 손길 때마다 주님께서 축사해 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시며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며 모든 앞에 길까지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우리 성도들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입니다. 소개하신 구세주를 내가 전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원한 나에게 그 세상을 찾아오니 나의 죄 사하시려 십자가의 죽임 담아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섭리하신 곳에 저를 내가 전송하리라.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진소름 찬양하리. 나의 죄 사시려 십자가 예 죽음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 주를 내가 전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생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음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제 역사하심,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